우리가 먼저 지도를 한번 봅시다. 1차 전투를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람의 왕이 베나닷인데요. 이 베나닷 왕이 2차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왜 2차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1차 전쟁에 패배한 것을 서력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이 2차 전쟁을 보면요, 몇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1차 전쟁하고 2차 전쟁을 비교를 해보면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군대의 왕 밑에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1차 전투 때는 32명의 작은 왕국의 왕들이 이 지휘관들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휘관들을 누구로 바꾸느냐 하면은 베나닷 직속의, 그러니까 베나닷 바로 밑에 속한 군대 장관들로 이 사람들을 다 교체를 합니다. 왜 그렇게 교체했을까요?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게 베나닷 왕 밑에 이렇게 32명의 왕들이, 작은 왕들이 쫙 있으니까 명령 한번 딱 내리면은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는 한번 명령이 딱 떨어지면 군사들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탁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직속 군대 장관들로 쫙 교체를 다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군사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1차 전쟁 때 군사들 거의 비슷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1차 전투 때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막 공격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이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아벡 성인데요. 여기 평지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아람 군대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산에서 전쟁했는데 졌다. 그러면 뭐냐?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지에서 하면 괜찮잖아, 그죠? 왜? 그 신은 산에만 머무니까 평지에는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전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아벡에서 전투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산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신은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들판에 가면 들판의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벡에서 전투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다가 보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평지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 데서 딱 두 팀이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기습작전 할 수 없잖아, 그죠? 왜? 다 보이니까. 1차 때는 기습작전을 딱 해가지고 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습작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지에서 전투할 때는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죠, 그죠? 나는 한 명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10명이에요. 근데 산 같으면은요,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지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훨씬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 어디가 숫자가 많습니까? 아람 군대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전투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는 아벡이라는 데서 전투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투에 참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군대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2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탁 진을 치니까요,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도 진영을 탁 쳤는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이건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요, 원래 염소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소떼 중에서 몇 마리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염소떼들이 원래 있던 그 많은 무리에서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 염소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풀 뜯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람의 군대는 어느 정도 됐느냐? 아람의 군대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전쟁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람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림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염소 이렇게 많은 염소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투 때보다 더 승리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도 1차 전투 때는 성 안에 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무튼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보다 더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는데요.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했다. 전쟁했다는 거죠. 서로 막 전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버려요. 하루에. 그러니까 상대방 군사들을 거의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베나닷 왕이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나 졌어. 항복했어요. 여러분 군사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그죠? 다시 전쟁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 못하는 거예요. 대승리를 거뒀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전쟁에서는 뭡니까? 완승을 거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전쟁에. 전쟁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전쟁하죠. 그죠? 우리도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자, 우리 삶이 전쟁터입니까? 아닙니까? 전쟁터죠. 그죠?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업에서 갖가지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전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뭐 적병 안 만나고 쫙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적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막 넘어뜨리려는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생전쟁 해야 될 게 있어요. 일생전쟁. 뭡니까? 경제전쟁은 일생 해야 되죠. 왜? 일생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과 전쟁은 일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언제 질병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80 먹었다고 질병이 안 와요? 아니면 5살짜리 꼬마라고 질병이 안 와요? 청년들은 질병 안 와요? 괜찮아, 난 병 한 번도 안 걸려. 이런 일 없잖아, 그죠? 일생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전쟁, 질병과의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사고와의 전쟁해야 되죠.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우린 재앙과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우린 또 전쟁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안 해도 되는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이거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날개 같은 거고 이게 사탄인데요. 무서워, 무시무시.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요, 이 악령도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저는 이 사탄의 실체를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요, 이거 믿어요, 저는.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악령이 있단 말이죠. 이 악령하고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령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악령은 어때요? 이 악령은 천사들이 막 피곤한 거 느끼나요? 아니죠, 그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귀신이 뭐 피곤해지나요? 귀신이 나 피곤해,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피곤해요. 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정신이 피곤해져요, 안 피곤해져요? 안 피곤해져요. 우리 육체가 피곤하니까 정신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얘는 지치질 않아요. 얘는 지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싸움하게 됩니까? 죽기 전까지 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우리가 져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전투하고 내일도 전투하고 모레도 전투, 계속 일생 전투하는 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아합이 거듭되는 전투에서 완승했잖아, 그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되는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 아합한테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아합이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아합이 이 완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합이 지금 1차 전투에서 승리하고 막 승전 그 나팔을 불면서 막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1차 전쟁 때 나타났던 그 선지자를 다시 보냈어요.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승리하고 막 돌아오고 있는데요. 나팔 불고 막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년 봄에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겁니다. 전쟁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침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은 빨리 돌아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2차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지금 전쟁 지금 승리해가지고 나 기쁨도 못 누리고 있는데 기쁨 좀 누려야지. 나 지금 승리했단 말이야. 비켜.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어떤 왕들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어떤 왕들은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비켜. 지금 기분 좋아 죽겠는데 말이죠. 뭐 또 전쟁 난다고?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또 전쟁 나. 너 준비해야 돼 지금.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한 겁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그냥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계속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뭐예요? 독일어로 따지면 알파벳 아와 체트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신다. 종말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 삶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대단한 존재예요. 자, 개미가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근데 개미는요, 이 앞에 있는 강을 못 봐요. 그렇죠, 그죠? 제가 여기쯤 와봐야, 여기 강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내려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야, 개미야, 너 한 2m 가면은 강이 있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야, 너 전쟁 있어. 얘기 못 하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다 보시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면은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승리하고 난 뒤에 그냥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이겼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좋아하면은 우리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그냥 내가 그래도 대단하네. 저 많은 대적을 물리쳤네. 와봐 한번 이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준비 안 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준비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밤에 1시에 올지, 새벽 1시에 올지, 3시에 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새벽 3시에 도둑이 온다는 걸 딱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 딱 불러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잡겠죠, 그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딱 준비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평화를 누리잖아, 그죠? 와, 평화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마시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쁨도 우리가 즐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사탄은 언제 올지 몰라. 그렇죠, 그죠? 얘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잠도 안 자요, 얘는. 그러니까 수시로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 너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자.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왜? 사탄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때 언제든지 사탄이 와도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잠들면은요, 사탄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승리할 때마다 그 다음 준비. 승리할 때마다 준비. 그죠? 네. 승리했다고 개세라 세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해도 또 준비. 승리해도 또 준비. 그게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두 군대가 지금 다 전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전쟁하려고 이제 막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예. 그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뭐라고 28절에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인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선지자가 또 전쟁터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요, 지난번에는 우리 사마리아를 공격하더니만, 포위해서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왜 아벡에서 공격하지? 이해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왜 아벡에서 전투하는지 아니? 나를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그 평지에서 골짜기 같은 데서 하면은 너희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 내가 산의 신이냐? 내가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온 세상 어디든지 다 있는 신이야. 그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어. 내가 저 엄청난 군대를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겠어. 다 항복하도록, 다 죽이도록 내가 할 거야. 다 승리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 만유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제목이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고 어디든지 하나님 다 계신다. 하나님이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갔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 뒤에 딱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전쟁이 이제 처음 전투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치한 지 7일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놨어요. 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기록하려면은 성경 굉장히 커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 알잖아요. 힘센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야, 이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들 힘 있으면 한번 덤벼봐, 막 이렇게 자기들의 그 힘을 과시하겠죠. 7일 동안 그걸 한 거예요. 막 한 거예요. 이때 좋은 무기도 새로운 무기도 공개하고요. 너희들 이런 무기 있어? 한번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렇게. 그냥 7일 동안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 탐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권투할 때 복싱 선수 두 사람이 처음에 올라가면 바로 공격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정도 센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7일 동안에 서로 막 자기의 그 힘을 과세했잖아. 그러면 누가 불리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불리했겠죠. 왜? 보니까요, 무기도 좋고 저기는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 군사들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넘겨준다고 했지, 믿어봐야지. 이틀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불안해. 3일째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7일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유리합니까? 아람 군대가 유리하고 이스라엘은 불리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건 누구하고 전투냐면은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몇천 명하고 블레셋 군대 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7일째 되는 날 갈 테니까 그때까지 전쟁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 다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들이 질 것 같단 말이죠. 저 많은 군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절박해가지고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굴에 숨고 뭐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이 여기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까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빨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해야 되는데 큰일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버리느냐 하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막. 백성들은 막 도망가죠.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요 망령된 짓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합하고 그 군대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7일간이나 지켜봤기 때문에 와 우리 진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렇게 하고 막 병사들이 탈영하고 도망가고 막 이럴 수 있었단 말이죠. 아합도 막 무서워서 떨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백성들은 떨어도 왕이 안 떨면 괜찮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안 떨어도 왕이 딱 떨어버리면, 겁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합이 안 떨었다는 얘기예요. 겁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그랬으니까 난 믿을 거야. 7일 동안 적이 막 엄청난 적이 막 신무기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해도 그냥 믿은 거예요. 든든하게 서가지고 너희들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딱 믿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일째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딱 하게 됐죠. 그죠? 그때 왕이 공격! 그러고 그 군인들이 우리 못 나갑니다. 왕 우리는 안 됩니다. 저 많은 군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과 백성들이 그 군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많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돌격 앞으로 하니까 그냥 돌격한 거예요.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의 군사들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이요 용감하게 싸우다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자 막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죠? 예. 그러고는 왕이 앞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그냥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전척을 넘겨준다고 하니까 막 그냥 공격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적이. 그래서 그냥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죠. 한 사람이 한 100명, 1000명을 막 상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느냐 하면 27,000명은 살아남아가지고 아벡 성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벡 성이 얼마나 튼튼한가 몰라요. 27,000명이 여기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것도 성 무너뜨리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여기서 딱 버티면은. 그리고 또 지원군이 올 수 있잖아요. 기다리면. 그러면 못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00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은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베나다드 왕 항복하고 완전히 완승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완승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적을 넘겨주겠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룰 거다. 7일 동안 그걸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상대방이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 여기서도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팍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적을 몰살시켜 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듯이 그냥 팍 무너뜨려 가지고 다 나머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완성됐단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도 학업에서 여러분들이 학업 때문에 전쟁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전쟁하고 질병 때문에 전쟁하고 전쟁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합을 도와주셨듯이 전쟁 중에도 도와주셨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전에 야, 잘 준비해, 너 잘해봐, 빠이빠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전쟁 중에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과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깁니다. 왜?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내가 1차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나 이 정도 준비했으면 적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왜 도와주셔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도 무너뜨려 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가 준비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우린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지게 돼 있어요. 왜? 상대방은요 너무 강해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패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뭘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총사령관. 아멘. 내 군대의 총사령관, 내 인생의 총사령관으로 모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개미가
500마리가 달려들면 나한테 이기겠어요? 내가 그냥 발로 콱콱 밟아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면은 악한 마귀 사탄도 못 이기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 군대 총사령관으로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총사령관으로 모시는 방법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아합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분이 총사령관이 되시니까 승리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모든 승리에 주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